주일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품 조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고 난 후 가장 기억에 남는 배우는 누구입니까? 보통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인공과 또 주연 배우들을 떠올리지만 사실 작품을 빛나게 하는 것은 주연만이 아닙니다. 주연의 곁에서 이야기를 더 풍성하게 하고 또 때로는 주인공을 더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죠. 주연의 곁에서 작품을 더 흥미롭게 인상 깊게 만들어주는 배우들, 그들이 바로 조연입니다. 조연은 주인공을 연기하는 배우들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면 이상하게도 짧게 등장하지만 강하게 기억에 남는 인물들이 꼭 있죠. 우리는 그렇게 숨겨진 보화 같은 조연 배우들을 흔히 명품 조연이라고 부릅니다. 위인 목사님의 고향인 제주도를 배경하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많이 소개돼서 아마 안 보신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요. 이 드라마에도 인상 깊은 명품 조연이 있죠. 애처가이자 딸바보인 주인공 관식이를 더욱 빛나게 해준 학시 아저씨를 연기한 최대훈이라는 배우예요. 자상함을 갖춘 최고의 남편이자 아버지 관식이는 많은 현대 남성들의 적입니다. 여성들의 로망이기도 하지만 현대 남성들의 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게 다정다감한 관식이라는 이 주인공 곁에서 얄밉고 속물 같고 때로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한 이 학시 아저씨는 드라마를 더욱 몰입하게 만들고 현실감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렇듯 흥행하는 드라마에는 언제나 명품 조연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인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도 주연과 또 조연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하면 대부분 주연인 모세를 떠올리게 되죠. 하지만 모세가 태어나기 전 없어서는 안 될 명품 조연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아입니다. 그들은 당대 사회에서 아이들의 출산을 돕는 산파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산파의 직업 특성상 굉장히 그 사회적 지위가 낮은 축에 속했고 어디에서도 이름조차 기억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여인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왕의 명령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명을 살린 두 여인의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이끌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 나라라는 드라마를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캐스팅하신 배우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연이든 조연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 주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이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써내려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여인 히브리 산파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세가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 속에서 산파들이 보여준 믿음의 삶을 통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쓰시는 배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시대적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혹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는 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자손들의 수가 점점 많아지자 바로왕은 혹여나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는 않을까, 이 나라를 집어삼키지 않을까 우려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힘든 노동을 시키고 큰 국고성을 짓도록 만듭니다. 그럼 삶이 너무 피곤하니까 자녀를 낳을 체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바로의 계획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는 계속해서 번성해만 갔죠. 한낱 이 사람의 억압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꺾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는 점차 애굽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들을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바로왕은 당시 출산을 도왔던 산파들의 지도자였던 십브라와 부아라는 두 여인을 불러 이렇게 명령합니다.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남자아이들을 살려둡니다.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사내 아이를 살린지라. 여러분, 왜 사내 아이를 살렸다고 하나요? 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 왕이 아닌, 보이지는 않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무서워서 떨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잘못하면 벌 받을까봐, 내가 이것저것 지키지 않으면 심판받고 징계받을까봐 무서워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흔히 직장 상사에게 혼날까봐 괜히 막 열심히 하게 되고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이 경외라는 말은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닌 어느 때나 그분 앞에서 복종하며 순종한다는 뜻으로 이 경외가 사용되죠. 산파들은 세상 모든 이들이 두려웠다는 바로의 권력보다 더 크고 더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바라본 것입니다. 산파들의 이러한 선택은 결코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 목숨을 건 선택이었겠죠. 반대로 바로 왕이 했던 명령을 잘 지키면 바로의 상을 받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로가 제일 경계하던 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많아지는 거였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무언들 못 주겠습니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그런 찬스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산파들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도 누구를 의식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이 기뻐하실 뜻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단순히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높으시다는 그런 생각뿐만이 아니라 나의 인생과 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과 열쇠를 그 크신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가 그들의 상황과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죠. 이 어려운 현실의 상황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인생과 모든 만물과 또 모든 상황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일이 달려있다는, 그렇게 주님의 높으신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분을 경외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바로가 아니라, 눈앞의 권력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산파들의 마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과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상황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그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다른 것들을 의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의식해서 행동하며 살아가고 상황을 의식해서 행동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그것들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줄까 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성도인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길로 이끄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보이는 것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리고 어느 때나 쉬지 않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의식하며 사는 삶, 늘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인물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 도망할 때도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시편 57편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쫓기는 상황과 목숨이 위태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분, 사울 왕보다도 높으신 분, 이 상황의 키를 쥐고 계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죠. 내 마음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제 인생이, 제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니 저는 주님께 확정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상황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인간관계를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섬김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의식하십니까? 바라기는 보이지 않는 때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신뢰하며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람데오,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의 인생을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심도 알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과 생명을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뜻, 이 사이에서 그들은 말씀을 선택했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선택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에요. 산파들의 선택은 세상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로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선택한 실천적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생명을 사랑하는 그 생명의 법을 선택했기에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말도 있죠. 살아가는 매 순간이 어쩌면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한 물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의 삶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이 주어졌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감정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방향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 말씀하실까를 고민하며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다 보면 그 말씀이 곧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는 말씀이죠. 문제는 쉽고 편할 때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당에서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지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런데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편안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죠. 또 순종하면 손해봐야 될 때, 자존심을 꺾어야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편한 길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때, 이렇게 어려움이 주어질 때, 그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도
가족들 사랑하는 거에는 적용하기 너무 쉬워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기는 쉽죠. 손주, 손녀 사랑하기는 쉬워요. 근데 나의 말에 트집 잡고 MBTI가 맞지 않고 나랑 성향에 맞지 않는 사람을 사랑해야 할 때, 그때 이웃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적용하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의 진정한 영성은 어려울 때, 손해봐야 할 때, 불편할 때에도 말씀을 선택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원리가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역할에 따라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직책에 맞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또 가정에서는 뭐 아들로, 딸로, 아버지로, 어머니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죠. 역할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자리마다 주어지는 역할에 우리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기도 하죠.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정체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편리함과 효율, 또 성공, 사람들의 인정, 나의 유익을 따라 선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이 당연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마땅히 말씀의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삶의 순간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목숨을 잃을 그 위협의 순간에도 말씀을 선택했던 산파들의 삶에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들의 가정과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굳건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들의 가정과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그분의 계획과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십니다.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을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로서 먼저 가져야 할 태도는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순종의 삶입니다. 말씀을 인생의 길이자 등불로 삼을 때, 그때 순종의 준비가 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세워가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에게 주신 세 번째 삶의 모습은 맡겨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겼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생명의 법을 선택하면서 남자아이들을 살려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산파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당시 그 산파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남자아이들을 살려내는 행동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면서 이 백성의 이 억압당하는 현실들이 뭔가 확 바뀔 것을 기대하면서 했을까요? 산파들이 이 완전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아이들 살리고 있는데, 한 명 한 명 살려내고 있는데, 이러면 바뀌겠지, 그런 큰 기대가 있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이 태어나는 남자아이들 살린다고, 이 2명의 여자가 살린다고 노예 생활과 학대받는 이런 상황이 뭐 그리 크게 변화될 게 있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몇 명 살리는 건데, 심지어 시브라와 부하는 이 남자아이들을 살렸지만 바로 왕을 두려워했던 산파들도 있었겠죠. 그들은 남자아이들을 죽였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욱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남자아이들을 살려내고는 있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돼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말씀, 출애굽기 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앞서서 했던 명령과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이전에는 산파들만 불러서 산파들에게만 명령을 했다면, 이제는 남아살의 명령을 모든 백성에게 내립니다.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면 살려두라. 여러분, 이때 히브리 산파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던, 우리가 하면 살릴 수 있겠지 하던 그 신락 같은 소망을 품고 한 명 한 명 살려내고 있었는데, 이제 그 명령이 확장돼서 애굽 땅 전역에 그 명령이 내려졌으니 끝났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이제 없겠구나, 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이 산파들의 이야기는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왕의 무자비한 명령과 함께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명령과 함께 산파들의 이야기는 막을 내려요. 출애굽기라는 구원의 드라마에서 그들이 하는 역할이 끝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산파들은요, 끝까지 민족의 구원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어려운 현실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 남자아이들을 계속해서 살려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다음 장 2장을 보면 추측할 수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에서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당연히 죽었어야 하는 남자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산파들을 통해서 살아서 이 땅에 나오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또한 이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석 달 동안 숨기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산파들은 상황이 전혀 나아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계속해서 해나갔다는 거예요. 뭐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사회운동을 하고 막 군사를 모아서 막 바로왕에 쳐들어가서 반기를 들고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산파라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산파들이 살려낸 이 아이, 석 달 동안 숨긴 이 아이가 누구신지 아시죠?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위대한 인물, 구원 이야기의 주인공 모세예요. 하나님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재하시는 것 같은 그 암울한 시대에 당신을 경외하는 산파들의 작아 보이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때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산파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모세를 살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부르심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사소하든지 아니든지, 영향력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통해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어 보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 크고 작은 섬김과 헌신들 결코 놓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순종이 결코 무의미한 것으로 지나가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작은 헌신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를 생각했을 때 의문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더욱이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는 실망하며 포기하기도 하죠. 아니, 어쩌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 작아 보여서 뭐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돼? 이거 한다고 뭐 큰일이 일어날까?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작고 초라해 보이는 일이더라도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기뻐하시고 큰 일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순종되지 못하는데 큰 일이 온다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무엇이든 주께 하듯이 임하는 그 작은 충성을 기억하시고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파들도 보게 되었을 겁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 모세라는 지도자가 나왔고 그를 통해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요. 출애굽에 이 산파들이 함께 참여를 했다면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내 작은 섬김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셨구나. 나의 작은 섬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셔서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모든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크고 작은 역할들을 성실히 감당하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산파들은 세상 누구보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또 그들은 생명을 존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황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어가는 현실 속에서도 맡기신 사명, 그 부르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모여서 결국 모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명품 조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연이 아니라서 조금은 서운할 수 있을진 몰라도 주연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름이 빛나지 않아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말씀을 선택하고 맡겨진 자리를 성실히 감당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